사도행전 17장 말씀 앞에 두고 함께 본 찬송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곳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빨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기의 저지대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찾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에피쿠로스와 스도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질문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다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죽으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오면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것이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이 만물을 지니주시는 이시며 이르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려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를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을 빼다 사람을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강구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오신 하나님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대화를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도시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죠. 1차 전도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 추수감사일을 통해서 1차 전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끝났느냐? 어제 보니까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보니까 어디를 가냐면 아시아를 가고 싶어요. 자기는 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어디로 오라고요? 유럽으로 오라고. 순지에서 계속 가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계는 부딪힐 수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은인처럼 여겼던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2차 성교여행은 갈라져서 갑니다. 전도는 갈라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렇다 보니까 성령에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공동체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성령에는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순종해가지고 아시아로 갔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먼저 들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전화를 갔는데 핍박당하죠. 계속 핍박당하죠. 그래 복음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갇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갇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틀리다 그랬죠. 그들의 기도는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데 이 땅의 고통보다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니까 이 땅의 고통 때문에 살아서 또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있는 곳에서 복음이 확산되고 예수님처럼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였어요. 그러니 그들은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간수장이 변한데 복음 받죠. 이것이라 했어요. 31절, 16장 31절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오이코스 전도가 예수님의 전도 복음을 깨달았죠. 그러면 너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개척 당시에 보게 되면 한 사람 전도되면 가족이 나오는 것이 정말 형식적으로 그렇게 무슨 형식적으로 한 사람 나오는 게 가족이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족들 전부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게 되면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해서 많이 맞았어요. 몸이 상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당했는데 여기 보세요. 어제 16장에 보게 되면 21절에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어떻게 했어요? 매로 치라 하매 많은 치도에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몸이 많이 상했을까요? 로마 그때 보면요 40대 하나 감한 것이 유대법이고요. 그냥 거진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 우리가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치라 하고 많이 치동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이제 복음을 안 되겠다. 아니 포기해야지. 복음 전하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틀려요. 그렇게 마음 상했으면 아유 이번 2차 선교여행은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힘든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몸을 가지고 오늘 17장 1절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상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복음 전하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아이고 이제 성교 그만해야지 그만둬야지 그리고 뭐 원망이나 불평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엔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 전하다 불이익 당하고 매를 맞을지라도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도는 이어지고 있는데 17장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어디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요. 유대인들한테 기독교 예수 믿다를 전하면 그들 또 맞을 텐데 이미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만신창이 된 몸을 가지고 아니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그 몸이 회복도 안 했는데 거기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간수장 가족이 모두가 구원받는 그 기쁨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믿게 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기뻐서 춤추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어도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기뻐가지고 또다시 전도 현장을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에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베드로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거기서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는 순간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은요 내 육체적인 피곤함, 힘든, 매맞음 이걸 이기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고통은 성령의 역사로 이겨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말씀을 갖고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시아인데 성령이 이끌려서 유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모습.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두드려 맞아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 때문에 오늘도 전도회장에 나간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데살로니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대단한 곳이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면 거기는 올림푸스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가면 보게 되면 이렇게 올려다보면 올림푸스 산이 있고 내려다보면 데살로니가 마을이 있어요. 그 올림푸스 산이라는 것은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그러면 그 제우스 신전이 있는 그 위를 우상 숭배 가득한 곳이죠. 그 우상 숭배 가득한 것을 쳐다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인의 회당이다. 올림푸스 신전이 있는 거기 위를 쳐다보면서 지금 아래에 이 데살로니가 마을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지금 들어간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 만신창이 된 몸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기의 관례라는 것을 제가 꽂혔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16장 보세요. 16장에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규례가 있어요. 자,
16장 4절에 보게 되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작정한 규례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작정한 규례예요. 여러분 여기 쳐다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는 작정한 규례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관례입니까? 공통적으로 다 새벽기도니까 나온 것은 이 작정된 규례예요. 이미 정해진 규례란 말이에요. 11시 예배는 작정된 규례죠. 모든 사람들이 11시에 나오면 다 예배드리다. 그런데 이 정해진 시간이 아닌데 자기의 관례가 있다는 게 자기 관례. 여러분 이 새벽기도가 없어도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관례예요. 여러분 자신만의 관례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새벽기도가 없어도 자기의 관례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나와도 자기의 관례대로 지금 그 자리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은요 철저하게 훈련된 하나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자기의 관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습관적인 규례 16장 작정된 규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요 작정된 규례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작정된 규례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자기의 규례가 있는 사람, 자기의 관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게 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자기의 관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 화요일날 전도합시다, 목요일날 전도합시다, 토요일날 전도합시다. 이거 뭐예요? 작정된 관례의 규례예요. 이건 모두가 나와서 그냥 하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는 모두가 동일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관례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다 관례 이거 전도 안 해도 나는 그저 나가는 거예요. 전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여러분 자기들의 관례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술사랑교회 새벽기도가 다 어떤 작정된 관례대로 갈지라도 나만의 관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어 나 하나님과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이 자기의 관례라는 것은요 엄청난 신앙이에요. 왜?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자기 관례거든요.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게 자기 관례예요. 작전된 이 규례, 여러분 모두가 갈지라도 그 규례가 없을지라도 자기의 관례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매를 맞아와서 지금 데살로니가 지금 여기 유대인의 회장에 올렘푸스 신전이 있는 그 유명한 신전 거기는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데 그 지역을 가가지고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습니다. 10명 있으면 회당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속에 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물어볼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복음 전하는 아이들한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들한테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관례가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맞아 죽을 뻔한 만신창이 된 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관례가 있다고 거기에 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끌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거기 왜 갔어요? 이미 유대인들은 이제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왜 들어갑니까? 자기를 변화시킨 복음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자기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관례대로 여러분, 이 자기의 관례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기의 관례가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것이 자기 관례가 됐어요. 습관적으로 누가 안 해도,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자기 관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자기 관례대로 들어가서 뭐 했냐? 전도하는데, 이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사도 바울의 전도는 너무 차이가 나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이제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은 뭐예요? 새 일의 동안, 예? 안식일이 세 번 맞으면 며칠이요? 21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는데 뭘 가지고 전도했다고요? 성경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여기서 뜻을 풀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강론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 가지고 뜻을 풀었다. 이것은 여러분 아침 식사할 때 이 자리가 있죠. 전부 다 놓는 자리, 식사하는 내용을 배설하는 자리. 여기는 스푼 젓가락을 넣고, 이쪽에 좌측에는 밥을 넣고, 우측에 물 넣고, 김치는 어디 넣고, 요거 배설하는 거예요. 요게 뜻을 풀어요. 그만큼 보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게 되면 배설하는 것처럼 이 자리는 반찬의 자리, 요건 국의 자리, 요건 정확하게 배설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정도로 훈련된 사람이 어떻게 되냐? 강론하여 뜻을 풀어 결국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가 예수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고 거기서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따라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성경책이 다 펼칩니다. 다 펼쳐요. 그리고 나서 배설을 성경책이 이렇게 뭐가 있더라. 이렇게 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잖아요. 한국교회 전도법은 교회자라고요. 교회자. 우리 교회 요번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교회자랑 목사님자랑 숫자자랑 성전자랑 크기자랑.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들 할 때 유대인 회장이 엄청 크지 않아요? 저 올림푸스 그 제우스 신전이 있는 그 엄청 큰 신전이 엄청 크지만은 회당은 뒤가세포라 흩어졌던 사람이 조그맣게 지어서 거기서 몇 사람 모이면 되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큰 교회 찾아가지 않습니다. 몇 사람 모이는데 거기 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랑이 없어요. 교회 자랑, 숫자 자랑, 뭐 이런 자랑이 없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죽었습니다. 죽고 끝나는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해진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게 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경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이 결론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고 뜻을 풀어 증언하는 것, 뜻을 풀어서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이끌림 받았을 때에 거기에 전달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면 뭘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 듣지 않으면요, 기도 자체가 내 욕심으로 그래요. 기도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려고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데, 그래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뜻을 풀어주고 나서 그들에게 이 성경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면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대로 오늘 말씀을 펼쳐서 그 뜻을 풀어줄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그런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자기의 관례대로 다른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관례대로라는 것이 이 뒤쪽에 가게 되면 여러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전부 남고 혼자서 아덴 지역에 들어갑니다. 자기 관례대로. 그 16절 말씀하세요. 아테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예? 아테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말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지지 않는 사람? 철학자들이요. 이 철학자들이 전부 다 아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논쟁, 변론, 이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근데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혼자 들어갑니다. 왜? 자기가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논쟁에 있어도 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논쟁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들어간 것이 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무상이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누굴 기다려요? 여기 같이 했던 동행하는 디모데와 실라예요? 올 때까지 기다려요. 여기 15절에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의 속에 오라고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함께 가야 되는데 혼자서 지금 아덴에 들어가서 지금 자기 관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거기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나무나 많은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했다. 왜? 사도 바울도 논쟁에서 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건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 거기 이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 거기 출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철학자들이, 여기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과争論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바울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기 관례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 논쟁하려고 한번 거기 격분해 가지고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뭘 전했다고요? 자기 관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복음이 있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관리가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나의 관리에 훈련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그것을 전합니다.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래와 보러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요 신사적이에요. 복음 전하니까 야 그거 우리 한번 같이 논쟁하자, 같이 얘기해보자 막 이렇게 나와요. 철학자들은 그거 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우리 교회 안에도 종교성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종교인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 자꾸만 종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성이 많은 것 보고 나서 화가 난 거예요. 이 종교성이 많은 사람은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분명히 계실 건데 몰라요 그게 누군지. 창조는 분명히 누가 했을 것인데 누가 지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아무 신들을 가가지고 이게 종교성이라 종교성. 그럼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다. 이 종교도 다니고 저 종교도 다니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데 이 사람들은요 이 아덴 지역은 논쟁만 하고 너무 이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종교성이 많다. 이 종교도 인정하고 저 종교도 인정하고. 그런데 종교성 많은데 누가 천지를 창조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는 천지 창조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 관리라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을 열어서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그 정도 성경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런데 여기 와 아덴에 들어오니까 이게 논쟁을 잘하고 말은 잘하는데 이 사람은 전부 다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령이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모든 걸 자기끼리 자기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한다. 그럼 교회 나오면 여러분 자기 관리대로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하나님 내가 만나면 된다. 이거는 하나님 만나러 나온 것인데 그냥 와가지고 종교성이 많은 사람은 오늘도 왔다 갔다 뭐 하나님이든지 뭐든지 그 상관없어요. 내 아는 지식으로 교회 나와서 그냥 다니는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관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 아테네에 있는 이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하는 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기 관례대로 설교를 합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봉사에 종교심 많도다. 이거 참 여러분 우리 교회 종교심 많은 사람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무슨 우리가 교회 종교 다 똑같은 종교들. 그런데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성령이 누군지 몰라요. 내 육체를 만드시고 내 육체를 고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신다는데 완전 그냥 교회와 종교성만 있는 거. 종교성만. 그 다음에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 자, 참 종교성은 뭐냐면 신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고 예수님께서 모르고 성령님께서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10년 23년 교회만 다녀보세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왜? 습관적으로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많다. 그런데 그 종교성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다. 아니 신은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 신은 있는데 알지 못한데 누군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신이 있다고 알고 종교성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 있다. 나는 그거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전합니다. 24절 크게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느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견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저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불어 잘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라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 우리가 그를 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은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 기술과 공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이만큼 무시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나의 관례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그 뜻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 밥상 아침 차리게 되면 그거 차리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렇죠? 숯불 먼저 넣고 밥 넣고 국 넣고 반찬을 넣고 배설을 잘하는데 성경을 펼치고 배설을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니 아덴 지역에 종교성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이 이 만드신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관례대로. 그러면 전도는요, 내가 성경을 다 열어서 뜻을 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전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핍박받아도 한 영혼 구원받는 게 너무나 기뻐서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관례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아까 395년 그런데 이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결단을 가는 찬양입니다. 나는 이 길 가야겠다. 384장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가는도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렇게 작정된 규례에 따라 새벽기도 나오고 또 예배 자리 작정된 규례에 따라 나오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의 관례가 있어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에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어떤 사람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성경을 열어 아버지 뜻을 따라서 전할 수 있는 나의 관례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부장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교성이 많은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시간 부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육신은 연약하고 피곤한 가운데지만은 영은 살아서 이끌림 받는 육체하게 뛰어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축원하셔서 육체하게 뛰어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성령의 삶에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일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며 기도하고 내 것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수입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관리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작정된 규례보다도 나의 삶이 나의 관리가 있는 사람 되어서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규례가 있어서 새벽 기도도 나의 규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 현장에 나의 규례가 있게 하시고 세상 모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아버지 성경을 펼쳐서 뜻을 알고 전할 수 있는 나의 규례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